신앙개조 제14장 몰몬경 제8조 우리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또한 몰몬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몰몬경의 정의와 그 기원. 몰몬경이란 그리스도 탄생을 전후하여 고대 미대륙에 살고 있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작성한 기록으로 하나님의 은사와 특별한 지시에 따라 현대에 번역된 것을 말한다. 이 성스러운 기록을 현대어로 번역하여 세상에 알리게 한 영감받은 번역자는 조셉 스미스였다. 그가 판을 받게 된 과정에 대하여는 첫 장에서 이미 언급되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1823년 9월 20일, 22일 밤 조셉 스미스는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모로나이라 하는 부활한 하늘사자의 방문을 받았다. 그 후 조셉에게 주어진 계시로 그가 몰몬경으로 번역된 기록을 작성한 많은 선지자 중 마지막 선지자여 그가 마지막으로 기록을 마쳤고 판을 땅속에 묻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 판은 모로나이를 통하여 말일의 선지자요 선견자인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져서 그에 의해 번역되었다. 천사 모로나이는 조셉 스미스를 첫 번째 방문하였을 때 금판에 새겨진 기록이 조셉의 집 가까운 언덕에 묻혀 있다고 말하였다. 구모라 또는 라마라는 이름으로 고대 민족에게 알려져 있던 언덕은 뉴욕주 팔마이라 근교에 위치하고 있었다. 판이 묻혀 있는 정확한 지점이 조셉에게 시연으로 보여졌다. 조셉은 천사의 방문을 받은 다음날 그곳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조셉 스미스는 천사 모로나이가 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그분은 이 대륙에 먼저 살았던 백성들의 기사와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에 관한 기사가 금판에 기록된 책이 묻혀 있다고 전하면서 이 책에 구세주께서 친히 고대 주민들에게 전하신 바 온전한 복음이 또한 적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또한 은퇴의 우림과 둠밈이라 불리우는 보석이 가슴판에 연결되어 금판과 함께 감추어졌다고 하시며 고대에는 이 보석들을 친히 사용하는 사람이 선견자가 되었으며 책을 번역하는 데 쓰이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마련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셉은 구모라 언덕에 지정된 장소에 큰 돌을 발견하였다. 돌 밑에는 역시 돌로 만들어진 상자가 있었다. 지렛대를 이용하여 돌뚜껑을 열어보니 천사의 설명과 같이 금판과 가슴판과 우림과 둠밈이 있었다. 상자 안에 있는 것을 꺼내려 할 때 천사 모로나이가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나 성스러운 것들을 꺼내지 못하게 막으면서 4년 후에라야만 그 물건을 취할 수 있으며 4년 동안 매년 그곳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젊은 계시자는 천사의 말에 따랐으며 해마다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기록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가르침과 지혜를 받았다. 1827년 9월 22일 조셉은 모로나이 천사로부터 금판과 우림과 둠밈 그리고 가슴판을 받았다. 천사는 조셉에게 성스러운 물건을 잘 간직해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 지키려 한다면 무사히 지킬 수 있으리라고 약속하고 번역이 끝나면 다시 그를 방문하여 판을 가져갈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판과 다른 것들을 그토록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엄한 당부를 받은 이유를 조셉은 곧 알게 되었다. 성스러운 것들을 들고 집으로 오는 도중에도 조셉은 습격을 당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자기를 습격한 자들을 벗어나 안전하게 그것들을 갖고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습격은 핍박의 시초에 불과했다. 그가 판을 갖고 있는 동안 핍박은 계속되었다. 그가 판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곧 퍼졌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서 그 판을 빼앗으려 온갖 방법을 썼다. 그러나 판은 안전하게 보호되었다. 악한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한 장애를 받았으며 가난 때문에 조셉은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여가도 거의 없이 힘든 일을 해야만 했다. 따라서 조셉의 번역 사업은 서서히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계속 진행되어 1830년에 최초의 몰몬경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몰몬경의 표제지 몰몬경이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하여 가장 좋은 대답은 몰몬경 표제지에 기록되어 있다. 몰몬경. 몰몬이 손수 니파이판에서 발췌하여 기록한 것. 그러므로 이것은 니파이 백성과 레이멘 백성들의 기록의 요약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잔류민인 레이멘인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주의 계명과 예언과 계시의 영에 의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또한 기록이 끝난 뒤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은사로 번역되어 전해지게 될 때까지 주 앞에 감추어져 임봉되어 보존되었고 합당한 때에 이방인에 의하여 세상에 전해지게 할 뜻으로 모로나이가 이를 손수 임봉하여 주께 감추었으니 이 기록의 번역은 다만 하나님의 은사에 달렸느니라. 이더서에서 요약한 기사는 야렙 백성들에 관한 기사요. 야렙 백성들은 사람들이 하늘에 오르는 큰 탑을 쌓을 즈음 주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실 때 흩어져 나온 백성이라. 이 기사는 이스라엘의 잔류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행하신 크신 업적을 알려주어 저들이 영원토록 버림을 받지 않게 하리라고 하신 주의 언약을 알게 하며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느니라. 이 기록에 혹 잘못이 있다면 이는 사람들이 저지른 것인 바 이로써 하나님의 것을 비난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흠없는 자로 인정받기를 바라노라. 이 표제지는 금판의 맨 마지막 장을 번역한 것으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판을 임봉하여 묻었던 모로나이가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몰몬경의 주요 민족. 몰몬경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동방으로부터 미대륙으로 건너온 소수 이주민의 후손들로서 그곳에서 번성한 두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표제지에서 알게 되었다. 이 두 민족을 편의상 니파이인과 야렛인이라고 부른다. 니파이 민족. 니파이 민족은 후에 형성된 민족으로 기록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민족이다. 이 백성의 선조는 주전 600년경 므낫세 지파의 유대 선지자 리아이의 인도로 예루살렘을 떠난 자들이었다. 예루살렘을 떠날 당시 함께 떠났던 그의 직계 가족으로는 아내 세라이아 아들 레이멘, 레뮤엘, 셈 그리고 니파이였다. 그러나 후에 딸에 관하여 언급되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태어난 딸인지 아닌지에 관하여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리아이의 직계 이외에 조렘과 이스마엘이 이 여행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후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자였다. 이스마엘과 그의 가족은 리아이 일행과 함께 광야를 여행하였고 그들의 후손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니파이 민족을 헤아림을 받게 되었다. 이들 일행은 약간 남동쪽으로 여행하여 홍해 변방에 이르자 방향을 동쪽으로 바꾸어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지르며 그곳 아라비아의 해안에서 배를 지었다. 그들은 배에 음식과 여러 가지를 싣고 바다를 항해하였는데 하나님의 보호에 전적으로 의지했다. 그들은 동쪽으로 항해하여 인도양을 지나 태평양을 건너 미대륙 서해안에 정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이 미대륙에 상륙한 때가 약 주전 590년경이었다. 그들이 상륙한 지점에 관하여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실한 장소를 지적할 근거는 없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많은 자녀를 낳았으며 수세대가 지나자 그들의 수많은 후손이 이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 리아이가 사망하자 이들 민족 간에는 분열이 일게 되었다.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니파이를 지도자로, 삼자는 사람들과 리아이의 장남인 레이멘을 지도자로 삼자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다. 그로부터 이들은 각기 니파이인과 레이멘인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때때로 두 민족이 서로 우애 관계를 유지하려고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두 민족은 대립되었다. 레이멘인은 니파이인에 대한 심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나타냈다. 니파이인은 레이멘인보다 문화가 앞섰으며 대도시를 건설하였고 번성한 복지 사회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때때로 그들은 범법하였으며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들의 적인 레이멘인을 승리하게 함으로써 니파이인을 징계하셨다. 이들은 북쪽으로 뻗어나가 중미의 상당한 지역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다시 동쪽과 북쪽으로 지역을 확장하여 나아가 현재 미합 중국의 일부에까지 오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에 레이멘인도 불어났으나 하나님의 노여움을 입어 살같이 검게 되었고 영적으로는 우매한 민족이 되었으며 조상의 하나님을 잊고 유목 생활을 하면서 타락된 상태로 살았으며 후에 그들의 후손인 아메리카 인디언은 미대륙을 재발견한 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니파이인과 레이멘인 간의 마지막 전쟁이 구모라 언덕 근처에서 일어났다. 현재의 뉴욕주에 있는 구모라 언덕에서 일어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니파이 민족은 약 주 400년경에 완전히 멸망되었다. 니파이인의 마지막 선지자인 모로나이는 승리한 레이멘인으로부터 죽음을 당하게 될 때를 기다리면서 매일 이곳저곳으로 피신하며 몰몬경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여 구모라 언덕에 그 기록을 묻었다. 이 모로나이가 바로 마릴의 경륜의 시대에 조셉 스미스에게 기록을 준 부활한 하늘 사자였다. 야렛 민족. 몰몬경을 이루고 있는 두 민족 중에서 시대적으로 앞선 민족이 이 야렛 민족이다. 이들은 바벨탑 시대의 언어가 혼란케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났던 민족이었다. 이 민족의 역사는 20넉장의 금판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들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더가 자기 민족의 사악함으로 인한 멸망이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기록을 남겨 역사적인 판을 숨겼다. 이 판은 주전 122년경 니파이인의 통치자인 리마이 왕이 보낸 수색대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이 판에 새겨진 기록을 모로나이가 요약하여 몰몬경에 첨가시켰다. 현재 몰몬경의 이더서가 바로 이 기록이다. 야렛인의 으뜸되는 선지자의 이름은 기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야렛의 동생이라고만 나와 있다. 언어가 혼란될 때 야렛은 그의 동생과 함께 주님께 그들과 친구들 사이에는 언어를 혼란케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주님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자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 모든 땅 가운데서 으뜸되는 땅으로 가게 하였다. 그들의 여행 과정에 관하여는 정확히 기록된 바가 없다. 우리는 단지 그들이 해변에 도착하자 8개의 배를 만들어 항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배는 작고 안이 어두웠다. 주님은 돌이 빛을 발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사방이 막힌 배 안에서 빛을 가질 수 있었다. 344일간의 여행 끝에 그들은 미대륙에 상륙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그들은 번성하였으나 내란으로 말미암아 분열되었으며 이 분열된 민족끼리 전쟁을 하다가 결국 두 민족이 모두 완전히 멸망되었다. 니파인에게는 구모라 언덕으로 알려졌던 라마 언덕에서 야렛 민족이 모두 멸망당하게 된 때는 리하이 일행이 미대륙에 상륙했던 약 주전 590년경이라고 추정된다. 이더는 이 민족의 마지막 왕인 코리엔투모어에게 그가 혼자 살아남아 다른 민족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보리라고 예언하였다. 이 예언은 성취되었다. 백성을 모두 잃은 코리엔투모어 왕은 홀로 방황하다가 뮬레크인이 소유한 영토로 가게 되었다. 이 뮬레크인은 동방에서 온 세 번째 이주민으로 다음에 다루어 보기로 한다. 뮬레크는 유대왕 시드기야의 아들로서 바벨론 왕에 의해 형들이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고 아버지 시드기야 왕이 잔혹한 고문을 당하였던 때 어린 아기였었다.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지 11년 후에 또 다른 일행이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그 일행 중에 뮬레크가 끼어 있었다. 이주민들은 그의 이름을 따서 자기들을 뮬레크인이라 불렀다. 아마 그가 혈통 덕택으로 그의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 같다. 뮬레크와 그의 백성에 관하여 몰몬경에 기록된 바는 극히 적다. 그러나 이 이주민이 대양을 건너 미대륙의 북부에 상륙했으리라고 추정된다. 이 이주민의 후손은 모사이아 왕의 통치를 받던 니파인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그들의 자손은 많이 늘었으나 지침이 되는 경전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암흑에 빠져있는 상태였다. 뮬레크인은 니파이인과 합하여져서 그들의 역사는 점점 강한 니파이 민족의 역사로 바뀌었다. 니파이인은 북미 대륙의 일부를 뮬레크 땅이라 하였다. 고대의 판과 번역 몰몬경판 조셉 스미스가 천사 모로나이로부터 받은 판은 마릴의 선지자의 설명에 따르면 모두 같은 크기의 금판으로 가로가 15cm, 세로가 20cm, 두께는 보통 양철 두께만 하였다. 이 판들은 모두 한쪽 면에 3개의 고리로 연결되어 약 15cm 두께의 책 모양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이 금판이 모두 번역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인봉되었다. 금판의 양면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글자를 조사한 사람들은 그 글자가 모두 고대의 문자로서 매우 진귀한 세공 기술로 새겨져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몰몬경의 표제지에는 다음 3가지 판이 언급되어 있다. 1. 니파이판, 앞으로 설명되는 바와 같이 둘로 되어 있다. 큰 판, 작은 판. 2. 몰몬의 판, 니파이판의 요약에 몰몬과 그의 아들 모로나이의 기록이 첨가되어 있다. 3. 이더의 판, 야렛 백성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 언급된 다른 판이 있다. 시대별로 이 판들 이외의 몰몬경에서 보면 이 판은 가장 오래된 판이다. 4. 레이벤의 노세판, 리하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져온 것으로 이 판에는 유대인의 경전과 족보 외에 니파이인들의 기록에서 발견되는 많은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이제부터 니파이 판과 그것을 간추린 몰몬의 요약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니파이 판. 이 판은 리하이의 아들 니파이가 기록을 시작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그 명칭이 그의 이름을 따서 니파이 판이라 불리우게 되었다. 이 판은 2개의 판, 곧 큰 판과 작은 판으로 되어 있다. 니파이는 부친이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 그의 백성의 역사적인 사실을 판에 새김으로써 기록자로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그들의 광야에서의 생활, 흥망성쇠, 왕의 통치, 전쟁, 분쟁 등의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이 기록은 세속적인 역사에 관한 것이었다. 이 판은 니파이 민족의 전 세대에 걸쳐 한 기록자에게서 다른 기록자에게로 대대로 전하여져 몰몬이 이 판을 요약할 때는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났던 주전 600년경으로부터 1000년 후가 되었다. 이 판 전체를 가리킬 때는 판의 첫 번째 기록자의 이름을 따서 니파이 판이라 하지만 일반적으로 각 기록자의 기록은 각기 기록자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기록은 여러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니파이는 주님의 명을 받아 또 다른 판을 기록하였다. 이 판에는 넓은 의미에서 백성의 성스러운 역사만을 기록하였다. 그가 다른 사건을 인용한 예가 있는데 이는 이야기를 올바른 순서대로 전개하는 데 필요했던 것 같다.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백성의 성역에 관하여 새겨진 기사가 있어야 한다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 판을 만들라는 명령을 주께로부터 받았느니라.
그러나 왜 두 가지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니파이에게 알려진 바 없었다. 단지 주님이 현명한 목적을 위하여 명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기록해야 할 이유로는 충분했다. 몰몬의 요약. 세월이 흘러 모든 기록은 몰몬에게 전해졌으며 그는 손수 만든 판 위에 방대한 판을 요약하여 기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인하여 기록은 보다 간결하여졌으며 여러 세기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에 공헌한 많은 기록자가 작성한 여러 가지 기록의 경우에서보다는 문체나 언어나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통일을 기할 수 있었다. 몰몬은 하나님에게서 영감을 받아 이 사업을 행하였다고 간증하였다. 역사 기록을 요약하면서 몰몬은 원래의 기록에 정리되어 있는 대로 기록을 여러 책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니파이판에서 인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몰몬의 언어로 요약되어 있으나 각 권은 첫 번째 기록자의 이름에 따라 니파이서, 엘마서, 힐라멘서 등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방대한 가록을 요약하던 중 베냐민 왕의 통치 시대를 다루게 되었을 때 몰몬은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 베냐민 왕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4세기 동안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행하신 일에 관한 역사인 니파이판 중 작은 판의 기록에 깊이 감동을 받았다. 몰몬은 구세주의 사명에 관한 예언이 많이 담긴 이 기록을 매우 귀히 여겼다. 그는 이 판들을 복사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몰몬은 원래의 기록에 자신이 간추린 큰 판의 요약을 포함시켜 두 판을 한 책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몰몬이 편집한 기록에는 400년간의 리하이 후손에 관한 역사가 이중으로 소개되어 있다. 즉 큰 판에서 요약한 세속적인 역사 기록과 작은 판의 내용 전체가 그것이다. 몰몬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중으로 기록하는 데에는 주님의 현명한 목적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한 현명한 목적을 위함이니 이는 내 안에 있는 주의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같이 내게 속삭이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만사를 다 알지 못하나 주께서는 장차 이를 일을 모두 아시나니 그런즉 그는 그의 뜻대로 행하시고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도다. 주님의 목적. 작은 판의 기록과 보관에 관하여 몰몬과 니파이가 간증한 주님의 목적은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조셉 스미스가 이 기록을 번역할 때 생긴 사건으로 분명히 알려졌다. 선지자가 몰몬의 기록 첫 부분을 번역하였을 때 당시 그의 번역 사업에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던 마틴 해리스의 불의한 간청으로 인하여 원고를 그에게 넘겼다. 116페이지가 되는 이 원고는 결코 조셉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사탄의 흉계로 이 원고는 적의 수중에 들어갔으며 적은 곧 번역자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사악한 계획을 세웠다. 악인들은 조셉이 잃어버린 부분을 다시 번역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동안 원고의 내용을 변경시켰다가 조셉의 재번역이 끝나면 변경시킨 이 원고를 세상에 내보여 선지자가 같은 문장을 같이 번역하지 못한다고 증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지혜로 이러한 흉계를 좌절시키셨다. 선지자에게서 잠시 번역의 은사를 취하여 가고 성스러운 기록을 보관할 권리도 거두어 가심으로써 주님은 태만하여 악인의 손에 기록을 넘겨준 선지자를 징계하셨다. 그러나 주님은 회개한 그의 종에게 다시 자비를 베풀어 은사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의 적의 계획을 알려주시며 이러한 악한 계획이 실패하고 만다고 하셨다. 조셉은 잃어버린 번역 원고의 원문인 몰몬의 요약의 해당 부분을 다시 번역하지 말고 같은 시대의 기록인 니파이판에서 번역하도록 지시받았다. 이 기록은 몰몬이 자신의 기록을 첨가시킨 작은 판이었다.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번역은 몰몬의 기록이 아니라 니파이의 기록으로 출판되었다. 따라서 잃어버린 번역 원고의 원문은 다시 번역되지 않았다. 몰몬경의 번역. 몰몬경의 번역은 계시의 은사로 나타난 하나님의 권세로서 이루어졌다. 몰몬경은 인간의 지혜나 학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책이 아니다. 몰몬경의 번역자는 언어학의 조예가 깊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가 갖추고 있던 자격 요건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그들과는 달리 특이하고 보다 유능하였다. 조셉 스미스가 천사로부터 받은 성스러운 물건은 금판 이외에 가슴판과 그것에 부착되어 있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다. 니파이는 우림과 둠밈을 번역기라고 불렀으며 조셉은 이 둘을 사용함으로써 고대의 문자를 현대어로 번역할 수 있었다. 번역자인 조셉이 이 성스러운 도구를 사용하여 판에 새겨진 글자를 판독하여 영어로 필기자에게 불러주어 받아쓰게 하였다는 내용 이외의 번역 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다. 조셉은 판에 새겨져 있는 문자를 참을성 있게 베끼고 이렇게 베껴진 페이지에 번역문을 기록하면서 번역 사업을 시작하였다. 선지자의 일을 최초로 도왔던 마틴 해리스가 고대 언어에 정통한 학식 있는 사람에게 보여 검토해보기 위해 이 번역 원고를 가져가도록 승낙을 받았다. 그가 컬럼비아 대학의 찰즈 안톤 교수에게
원고와 문자를 보이자 교수는 문자를 조사하고 나서 문자는 고대 예군 문자이며 정확하게 번역되었다고 증명하였다. 이 고대 기록이 조셉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경위를 들은 후 안톤 교수는 자기가 번역 사업을 행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마틴 해리스에게 원문을 가지고 오도록 청하였다. 그러더니 그는 책의 일부가 봉해져 있다는 것을 알자 나는 봉한 책을 읽을 수 없다. 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책의 출연에 관한 이사야의 다음 예언을 성취시켰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뉴욕주에 있는 또 다른 언어학자 미첼 박사도 문자를 조사하고는 모든 중요한 면에서 안톤 교수의 견해와 일치하는 증언을 하였다. 몰몬경의 편집. 몰몬경은 15권으로 이루어졌으며 한 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책로 불리우고 각 권에는 주요한 저자의 이름을 붙였다. 물론 처음 6권, 즉 니파이전서, 니파이후서, 야곱서, 이노스서, 예이롬서 그리고 옴나이서는 니파이 작은 판 중 해당 부분에서 직접 번역한 것이다. 모사이아서부터 몰몬서 7장까지는 니파이 큰 판을 몰몬이 요약한 판에서 번역한 것이다. 옴나이서와 모사이아서 사이에 있는 몰몬의 말씀은 작은 판에 기록된 니파이의 기록과 큰 판에 대한 몰몬의 요약을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몰몬의 말씀은 본문 처음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요 뒷부분의 머리말이라 할 수 있다. 몰몬경의 마지막 부분 즉 몰몬서 8장부터 몰몬경의 마지막까지는 몰몬의 아들 모로나이에 의해 기록되었다. 그는 먼저 아버지의 기록을 끝마치고 여기에 야레딘의 역사가 담긴 판을 요약하여 이더서라는 이름으로 덧붙였다. 모로나이가 기록을 하던 당시 레이메닌과 함께 헤아림을 받게 된 많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니파이인의 생존자는 모로나이 단 한 명뿐이었다. 니파이인과 레이메닌 간의 치열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니파이인은 전멸되었다. 모로나이는 이더서와 요약이 기록에 관한 그의 마지막 사업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사업이 끝날 무렵에 기적적으로 혼자 살아남게 되자 모로나이서라고 알려진 책을 기록하였다. 그는 여기에 의식, 침례, 성찬 집행, 그리고 그에 붙인 몰몬의 기록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몰몬경의 진실성. 몰몬경의 출현에 관계된 모든 상황을 편견을 갖지 않고 연구해 볼 때 몰몬경의 진실성은 분명히 입증된다. 몰몬경의 기원에 대한 가공의 학설, 편견을 가진 반대자들의 억측 등은 일반적으로 너무 모순되며 대부분의 경우 너무나 유치한 것이므로 신중히 검토해 볼 만한 것이 못된다. 그들은 몰몬경이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꾸며놓은 이야기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성스러운 판은 일반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개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몇몇 평판이 좋은 목격자들이 이 기록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증언을 세상에 엄숙히 공포하였다. 1829년 6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목격자에 대하여 몰몬경에 기록된 예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어 세 사람은 기록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몰몬경에 대한 증언은 몰몬경에 나와 있다. 세 목격자의 증언. 이 책이 나아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알게 하노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니파이 백성과 또한 그들의 형제 레이메닌과 또한 이미 말한 탑에서 온 야렙 백성의 기록인 이 기록이 실려있는 판을 보았노라. 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번역된 줄도 아노니 이는 그의 음성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이 참된 줄 분명히 아노라. 또한 우리가 증언하노니 우리는 그 판 위에 있는 새긴 것을 보았고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졌느니라. 또 우리가 진지한 말로서 선포하거니와 하나님의 한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눈앞에 놓음에 우리가 그 판과 그 위에 새긴 것을 보았나니 우리가 보고 이러한 것이 참됨을 증거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것인 줄을 우리는 아노라. 또 이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러할지라도 주의 음성이 우리를 명하사 이를 증거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증언하노라. 또 우리가 알거니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하면 우리의 옷이 만민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게 될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흠 없는 자가 될 것이며 하늘에서 영원히 그와 함께 거하게 되리로다. 영광이 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께 있을지어다. 아멘.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 마틴 해리스. 이처럼 선언된 간증은 결코 번복되지 않았으며 서명한 세 사람이 모두 후에는 교회를 떠났고 조셉 스미스에 대한 증오감마저도 갖게 되었으나 이들은 결코 자기의 간증을 수정하지도 않았다. 죽는 순간까지 이들은 천사의 방문과 그들 가슴속에 심겨진 간증에 대한 엄숙한 선언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세 사람이 판을 목격한 후 곧 이어 8사람이 고대의 기록을 보고 만져볼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이로써 세 사람 이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증인을 보내사 이들의 증언을 세 사람의 증언에 더하리라는 예언도 성취되었다. 조셉 스미스는 1829년 7월경에 8사람에게 판을 보여주었다. 8목격자의 증언. 이 책이 나아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알게 하노니 이 책의 번역자 조셉 스미스 2세는 이미 말한금 같아 보이는 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며 우리는 전술한 스미스가 번역한 판의 낱장을 우리 손으로 모두 만져보았고 또한 그 위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모두는 모양이 고대의 작품 같았고 정교한 솜씨로 되어 있었느니라. 이에 전술한 스미스가 그 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진지한 말로써 증거하노니 이는 우리가 보았고 또 들기도 해보았으므로 전술한 스미스가 우리가 말한 판을 가졌음을 분명히 알미라. 또 우리가 본 것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밝히노라. 우리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하시느니라. 크리스찬 휘트머 하이럼 페이지, 제이콥 휘트머, 조셉 스미스 1세, 피터 휘트머 2세, 하이럼 스미스, 존 휘트머, 사무엘 H. 스미스, 하이람 스미스, 사뮤엘 H. 스미스. 8목격자 중 3명이 교회를 떠난 채 죽었지만 8사람 모두 몰몬경에 대한 이 간증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몰몬경의 신빙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번역자는 고대판의 출현에 대하여 간결하게 설명하고 하나님의 권세로서 번역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학식 있는 언어학자는 새겨진 문자가 진실하다고 공포하였고 몰몬경 자체는 고대 기록의 번역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